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또 대대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쟤네들 핵무기 갖고 있어. 핵무기 있을지도 몰라.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럴 자격이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죠. 본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너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핵시설 다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란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받으며 살아왔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런 내리는 결정들을 가만히 보면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민주주의가 가장 최고의 정치 어떤 이념인 것처럼 자랑하곤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민주주의가 됐던 공산주의가 됐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인간의 탐심은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이익에 맞게 다 써버릴 수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자기 이익이 맞는다. 그러면 그걸 가져 쓰겠죠. 민주주의가 내 이익을 채워준다. 그럼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또 해위가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선언하신 선언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로마 황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릎 꿇고 황제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로마 황제가 건재하고 있을 그때 로마 때문에 이 세계는 평안을 누리고 로마 때문에 기가 막힌 스포츠와 로마 때문에 기가 막힌 대중문화를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황제를 보면은 황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 중에 살고 있습니다. 의뢰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매주 안식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글을 읽으신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을 그때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주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신 겁니다. 주님이 의도가 있이 읽으신 겁니다. 그냥 어디 그냥 딱 펼쳐가지고 펼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려고 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듣는 회중들 앞에서 너희 듣는 두 귀 앞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한다는 의미는 뭔가? 내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왔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복음서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문제입니다. 문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복음서가 안 쓰여졌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뭐 그걸 기록을 할 생각을 하죠. 곧 오시니까. 그런데 고난과 박해는 여전하고 주님이 안 오시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시점이 다르잖아요. 어느 시기가 흘렀을 때 그것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 통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장 처음 기록한 그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 이 최초의 복음서인 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복음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믿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는 필수적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때가 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가 완성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손을 뻗으면 내 손을 뻗는 끝에 닿을락 말락 할 정도로 임박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사탄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시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오셔서 회당에서 처음 하신 게 이 복음 선포인데 때가 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저마다 각자 인생의 때를 살고 있죠.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때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의 한 때가 찼다고 주님이 선언하신다면 그 굉장히 인류 문명상 획기적인 전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걸 들었고 그 전환점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요. 그냥 세계 문명사의 한 그냥 파편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다, 때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을 뻗으면 가까이 닿을락말락할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이미 왔다. 그 주님의 시공간적인 이 말씀, 선언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도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표가 너무 절박합니다. 그럼 포탄이 날아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요, 드론이 러시아 병사,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공격하며 죽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막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이 인류의 비참한 탐심 가득한 이 역사, 이 때만을 보고, 야, 내 인생의 때는 내 자식 때만큼은 이런 거 겪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게만 안절부절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때, 완성하신 때, 그 시의 공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들었고 듣고 또 믿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때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때를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겨졌죠. 그 때가 장차 다시 오셔서 완전히 역사를 회복시키신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때를 또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핵심 증인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이 복음의 핵심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네 걸음을 돌이켜라. 너의 생각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건 히브리어로 슈브란 뜻이, 슈브란 단어입니다. 그 뭘까요? 돌아와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약 400여 년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400여 년 후에 광야에서 맺히는 자의 손,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약속된 메시아를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로 보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나요? 돌아와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가운데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에도 그 중심 말씀이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인 것입니다. 때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왔으니 이제 돌아와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선언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왕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32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고국이 아닌 정복지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내 관에 양손에 구멍을 내서 내 손을 다 빼내고 나의 빈손을 보게 해라. 그래서 인생이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에서도 일반 병사 틈 맨 앞에 서서 왕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맨 앞에 서서 솔선수범해서 전쟁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그가 치러낸 전쟁이 자료를 찾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550년에 걸친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서로 죽이고 죽고 으르렁댔던 그 550년 동안에 걸친 그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그래서 중국에서 동아시아 최초로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도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권력을 극도로 예민하게 유지하려고 했고 불로초를 구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했으나 그도 이른 나이에 죽고 맙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에 영원히 자신의 나라를 세운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라들이 세워지고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나라를 세운 왕들의 결말도 똑같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는 것도 매우, 그 사람은 존중받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겠지만 주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고 철학과 문화 여러 방면에 걸쳐서 그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메시아 즉 왕이 태어나심을 알리는 천사의 예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래서 그 낳은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지금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의 왕권을 주겠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사의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단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먼저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왕위를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영원한 통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왕의 이름으로 또한 왕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족이죠.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거꾸로 봉건 시대로 간다. 무슨 당신이 왕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왕처럼 행세하는 권력자들을 봅니다. 그 권력을 잡아서 백성들이 선출해준 권력이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는 부패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요. 아프리카는 더 심합니다.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원조와 지원금이 유엔이나 여러가지 유니세프나 이런 걸 통해서 가지만 그 아프리카가 지금까지 받았던 원조와 금액만 왜 그런데 변화가 없을까요? 권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독재자들은 사람들이 거들떠 안 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아프리카에는 독재자들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독재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내전, 종족 간의 내전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참 왕이신 예수를 섬기고 있는 진정한 왕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그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가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유산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떤 건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거를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요, 너무 큰 기도, 너무 우주적인 기도여서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보다 내 눈앞에 비춰지는 내 손에 만질 만한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전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까?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의 기도가 그냥 듣기 좋은 미사역으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얼마나 강력하시고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지 알게 하기를 바울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찐따처럼 삽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삼성회장인데 자식이 월세 낼 거 전전하면서 살아가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에게 해줘야 될 게 뭡니까? 월세를 내주는 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가서 당신은 뭘 해주는 게 원하세요? 저 지금 월세가 부족한데 월세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월세를 내주겠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니요. 월세를 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누군 줄 압니까?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이 누군 줄 압니까? 당신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당신 아버지가 구글 회장이야.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월세 그거는 거기 계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 그게 단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왜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성경 봉독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듣는 데서 너희 바로 앞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말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거죠. 맹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예수님이 나랑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는 상관성을 찾습니까? 이 말은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복음은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반복되어져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것을 말해왔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심으로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가 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는 소리,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그냥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하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광경 전체를 코로네이션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왕대관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관식. 하나님이 위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건 죄인들이 받는 건데 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의식에 동참합니다. 무릎 꿇고 그 물속에 잠기고 다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언서와 같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는 공식 선포입니다. 선포.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냐? 왕이라는, 마치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다고는 그 왕과 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아멘.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왕의 대관식입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메시아로서 왕위에 오르시는 일은 그때 세례받고 나오신 바로 직후가 아니라 세례받으신 후 수년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이라는 아주 못된 나쁜 왕을 짓밟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때 진정 통치하는 메시아로서 더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 부분을 읽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은 누구한테 부습니까? 왕한테만 부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씀은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왕을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 사망의 그늘에 얽매여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모두가 다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님은 당신을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선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목적과 함께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 다시 말해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전도했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 뭐가 없어요. 전도지가 없어요. 전도하는 거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진짜 왕입니다. 이게 유일한 전도의 문구였습니다.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하는 겁니다. 왕의 모든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압받는 자, 눌린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십니다. 전파하신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헤럴드, 어떤 전력, 소식만 전달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해를 가져다 주시는 주체가 되신다는 뜻도 됩니다.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왕,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전의 예언자들은 왕이 오실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평화로 다스리실 거야. 죄와 사망을 무찌르실 거야. 왕이 오시면 그랬단 말이에요. 왕이 왔어요. 왕이 왔으니까 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왜 받았습니까? 왜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이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친히 당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레위기 25장에 빚을 탕감받는 것, 노예의 해방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이렇게 빚을 탕감받는 것, 노예 해방, 레위기 2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주의 은혜의 해는 이사야 예언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될 것에 대한 이미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바로 이사야서 61장이 포로를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4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며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공독 시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을 현재형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공독 시간에 우리는 현재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 시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왕이 맞습니까? 그분이 왕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비아냥되지만 뼈가 있는 비아냥, 대한 목사교 장로회 라는 말을 그렇게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린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나의 가족과 이 나라와 온 우주의 왕으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요, 모든 만물의 질서를 재창조하신다는 이 우주적인 구원의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자꾸 축소시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환경에서 자꾸 축소시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의 기도를 말하면 뜬구름 잡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뜬구름의 정점입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왕이 아니라면 교회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낸 아들, 곧 섬기는 왕으로 다른 이들을 위한 대성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의로운 종, 그러면서도 그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봐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영광을 받은 왕으로 주님은 이제 궁극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참되고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왕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 삶에서, 내 지극히 평범한 일터에서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다시 깊게 연관 지어야 될 절호의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 되는 것, 그 따윈 문장으로 신앙을 전체 퉁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저녁 8시에 저희 가족은 교통사고가 났고, 그 다음날 입원해서 금요일날 저녁까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던 수원이와 수환이는 아주 큰 장염에 걸려서 제가 있을 때도 수원이는 거의 밤에 20분 간격으로 심한 구토를 했습니다. 탈수가 됐고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환이도 위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으로 억누르고 있었다고 어저께 한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통증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우리 모든 가족이 아무것도 모르는 수리를 제외하고는 다 고통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이유를 알고 나에게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상황을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여전하게 그분의 왕 되신 주권 앞에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며 서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로운 날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은혜의 날들입니다.
아니 뭐가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아니 아무것도 된 게 없다니까. 난 지금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뭘 했는지 보십시오. 아니 그거 말고 내 지금 일터에서 프로젝트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깁니까? 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까? 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저는 100%, 200% 응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구구절절 기록해 놓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알 생각조차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이성적인 것, 세상의 합리성에 함몰돼가지고 하나님의 신비가, 복음의 신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복음을 왜 안 전하는 줄 아세요? 지혜롭게 처신하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참하게. 크면 으스대고 작으면 비참해지고 잘 되면 자기 힘을 한 것처럼 으스대고 조금 안 되면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신비가 없어져 버린 상태.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두루마리를 그 사람들이 갖다 줬을 때 그거를 그 두루마리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 두루마리 속에서 이 기록하는 거를 찾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뭘로? 왕으로. 내가 왕으로 왔어. 그리고 여기 이사야서 61장에 기록한 이 말씀을 내가 이루러 왔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어. 내가 왕이야. 그래서 가난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어. 억눌린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왔어. 이게 나의 삶과 연관이 없습니까 진짜? 그냥 큐티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찾고 그냥 여기서 끝날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관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에서 끝날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적용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적용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왕이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왕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순종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은하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거는 어느 한순간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경 봉독 시간에. 그럼 오늘도 그 말씀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얽밀려 있는 데서 여러분 정말 해방되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네가 백날 찢어봐라 끝나고 나면 야 이거 웃어 삶은 계속되는 거야. 내가 네 인생 봤더니 너도 별거 없더만. 네가 윤목사 너 그렇게 말하지 너 이 평상시에 말하는 거 보고 너 사는 거 보면은 똑같더만. 여러분 그러면 저를 보고 믿지 마시고요. 제가 저의 다른 해석도 믿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그 이사야서 61장 그 예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현재형으로 아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온통 제가 아이들이 아프고 어제는 아내까지도 119에 실려가니까 온통 건강 이 모든 거에 내가 완전히 잠식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CT 찍었다는데 왜 하나도 CT 찍고 난리야? 막 하면서 막 아내한테 그 와중에도 그랬어요. CT 비쌀 텐데 막 이렇게 우리가 이래요. 우리 인생이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너무나 당연히 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거는요, 유명한 부흥사가 자기 왔으니까 이제 구원 받았, 이제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예수를 뭐라고 하고 다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준하교 성도님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삽시다. 아멘. 선포하면서 삽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 마땅한 경배와 순종의 자세를 취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내 삶의 문제로 그분의 왕되심을 제한 축소시켰던 죄를 회개합시다. 아멘. 찬송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 have made you too small in my life. I have made you too small in my life. Oh Lord, forgive me. 주님, 저는 제 삶 속에서 주님을 너무너무 작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찬송가 가사는 후렴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Be magnified, O Lord. You are highly exalted. 주님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더 펼쳐주십시오. 주님 더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 삶에서 더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능력이 펼쳐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렇게 주님이 왕으로 be magnified in my life.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 일터에서 주님이,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주님이 더 높여지십니다. 그런 일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은 좀 다를까? 전 국민들이 내란 계엄 사태 때문에 지난 수개월을 그야말로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어쨌든 이 올 한 해가 절반이 가고 있고 또 내년이 되면 또 우리는 새로운 한 해가 왔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일상적인 일 속에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눈이 멀었던 우리에게 다시 주를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며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뚜렷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우리 부모의 세대는 일터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정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